먼저 6절을 보시면 6절 하반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긍휼을,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그래 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내가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미 버렸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너희가 전쟁이 없겠고 흉년이 없겠고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주리라. 자,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또 사랑해 주시겠다고 했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다가 또 화가 나셔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겠다. 호세아서를 쭉 읽다 보면 이 규칙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시다가 용서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또 약속해 주셔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인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다가 이제 내가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것이 이 호세아서의 반복이에요. 이걸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자의 마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도 버릴 수 없는 자기 백성, 내치고 싶은데 버릴 수 없는 내 자식, 이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저에게는 느껴지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큰 주제를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픔,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 부모가요, 자식이 큰 잘못을 했을 때 화가 났어. 아비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니, 너 이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실 때 그 아비의 마음이, 어미의 마음이 진짜 자식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일까? 사실은 그 말은 너 당장 나가 하는 말이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아니에요. 제발 나가지 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은 나쁜 놈은, 이 못된 자식 놈은요,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나는 자식도 아니야. 그리고 이 혼내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 당장 진짜로 나가버리는 나쁜 놈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가출해버리면 누가 더 힘들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나간 자식은 처음에는 씩씩거리며 나갔지만 지가 나가봤자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 나 하나 받아줄 곳이 어디 있어요? 집이 있습니까? 둥지가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지 않습니까? 노숙자 신세가 되고 비참하게 가출한 아이들 사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학생 때, 고등학생 때 한번 하도 엄마가 뭐라 그러니까 홧김에 저도 뛰쳐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밖에 나가서 이리저리 방황하는데 갈 곳이 없어서 저녁 때 기가 푹 죽어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나가봤자 갈 곳이 없구나. 자, 여러분,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나를 막 혼내시고 책망하시는 어른이 있다고 합시다. 자, 나를 혼내시고 경고하고 책망하는 어른, 부모, 선생님, 형님이 왜 나를 혼낼까? 왜 나에게 책망을 할까?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잘못을 하든 실수를 하든 그냥 놔둬버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표정도 똑같아. 그런 어른이 계시고 그런 선생님이 계시고 그런 부모라고 하면 그 말은 사실은 나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미 버렸는데 뭘 지적을 하겠습니까? 입 아프게.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살아. 네 멋대로 살아. 난 너에게 관심 없어. 자,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의 설교를 하고 위로의 설교를 하고 소망적인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소망적인 설교할 때 힘이 나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서로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위로의 설교는 사실 이게 유효기간이 짧아. 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없어집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고 질타를 하고 징계하는 설교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설교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축복하고 위로하고 소망적인 말씀은 그때뿐이지만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설교고 나를 진짜 살리는 말씀은 책망하고 견책하고 때로는 징계의 말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전부 다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위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까지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더 주셔요. 더 주시는데 그것이 없으면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 하나 더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경고입니다. 책망입니다. 징계하시는 거죠.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만 주시지 아니하시고 더 큰 축복이 뭐냐? 경고예요. 그 경고, 책망, 그 고난,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는 입에는 쓰지만 내 몸에 양약이 되고 진짜 나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보다 더 큰 진짜 축복은 경고의 말씀이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말씀이고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아플 때가 언제냐면 내가 사랑했던 그 성도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뭔가 시험에 들어서인지 몰라도 교회를 떠나버렸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가 떠날 때 가장 힘들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체하고 며칠을 고통스러워요.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고통을 같이 느끼죠.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 가정이 떠나고 그 성도가 떠날 때는 목회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시려면 부탁 하나 드릴게요. 꼭 잊지 마세요. 떠나실 때 떠나는 건 좋은데 떠날 때 나도 좀 데리고 가. 어? 같이 가자고. 너만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가고 싶을 때 많아.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지 말고 목사도 좀 데리고 가. 제가 호세아를 선택하면서
2번, 3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괜히 이 어려운 말씀을 선택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한다 할 정도로 참 호세아 설교가 진짜 힘든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호세아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다가 호세아서를 이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호세아를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내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입으로만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런 노래 있지만 진짜 주님의 마음을 어찌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슴 아픔,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픈 가슴이 제 안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요,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남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해도 되겠냐고 저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짓거리들을 들어보니까 내 입에서도 당장 이혼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은 못했습니다. 이 남편은 도박에 빠져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장롱이고 뭐고 통장이고 다 뒤져가지고 돈 있는 거 다 챙겨서 나가요.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도박에 빠져서 있다가 돈 떨어지면 또 기어들어온대. 그 기어들어올 때 당신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일 좀 해서 자식 좀 먹여 살려달라고 수도 없이 말했는데 이 여자 성도분이 뭐래? 목사님, 이제 그 인간 봐도요 화가 안 나요. 그 인간은요 절대 인간 될 놈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저요 이미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도 아니에요. 제 마음에 그 인간, 예전엔 내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다 정리했답니다. 이때가 무서운 때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화도 안 나요. 화도 안 나요. 저는요 남편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다 듣고 났는데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 인간 제 마음에서 이미 버렸습니다. 마음에서 버렸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직도 당신 좀 정신 차리라고 말할 때가 관심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인간을 향한 기대도 소원도 하나도 없어요. 조금도 남아있지 않대.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고 끝까지 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어. 우리를 사해 주셨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당신이 친히 사지가 찢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 죽으시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이 어찌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1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돌아오기만 해.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내가 이미 용서하고 널 기다리고 있다. 3절을 보면 제 마음이 터지도록 아파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프고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만 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는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가 없으면,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요 내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너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징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징계하지 않는 징계, 책망하지 않는 책망, 간섭하지 않는 간섭.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나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대충 살아도 될까? 은혜가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말씀도 안 들리고 감격은커녕 가슴은 냉랭해져서 하루하루가 의무감으로 교회 오고 성가대 하려고 오고 교사하려고 오고 교인이니까 의무감으로 왔지 예배 안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찬송을 불러도 제가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입을 주목해요. 그냥 입은 확 다물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찬양인데 그걸 입을 다물고 뭐 하고 있는지 고개는 푹 쳐박고 뭘 보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뭐 그렇게 볼 게 많아.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주식을 확인하고 있는 거야. 그냥 관심이 없어.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기도는 이미 식어져 버렸고 예배가 지겹도록 길게 느껴져. 강단에서 목사는 목이 찢어지도록 설교해도 내 귀에 내 가슴에 하나도 안 들리는 이 상태가 내가 진짜 살아있는 걸까? 주여 나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언젠가 두 영화 배우가 나와서 CF를 찍었는데요. 무슨 선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두 배우는 예전에 무명 시절을 오래 겪었고 조연으로만 나왔던 두 배우가 이제는 주연급까지 성장한 두 배우입니다. 그런데 그 두 배우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동생인가 봐요. 형, 우리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옆에 형이 그 동생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그럼 잘 가고 있잖아. 이 정도면 성공한 거야. 괜찮아. 잘 하고 있어. 자, 영화 배우로 조연 생활을 10년, 20년 무명 생활이었던 그 배우가 드디어 주연 배우까지 올라가서 주연으로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입니다. 조연 배우가 주연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조연 배우는 거의 평생을 주연을 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보통인데 주연급까지 성장하고 큰 인기를 얻었어. 세상 말로 그 영화 배우 두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CF도 찍은 거죠. 그런데 둘의 대화가 형, 우리 잘 가고 있는 걸까? 그럼 잘 가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성공한 거야. 괜찮아, 힘을 내. 그 대화를 하는 거죠. 인기도 얻었고 성공도 하고 돈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CF를 볼 때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진짜 그 둘이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성공했을까? 진짜 잘 가고 있는 걸까? 그 두 사람 안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생명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 가고 있고 뭐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인기도 없고 TV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니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성공은, 생명이 없는 성공은 멸망으로 끝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거의 대형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오전 11시 예배가 주일 대예배라고 하면 그 예배 시간 11시나
11시 5분이 되면 뒤에 안내위원이나 부교육자들이 그 성전 출입하는 문을 잠궈버립니다. 5분만 늦으면 1분만 늦어도 아무리 두들겨도 못 들어오고 밖에 TV로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거 거기 의자에 앉아서 그거 듣고 가야 되는 거죠. 즉 늦게 오는 사람이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니까 시간이 딱 되면 문을 딱 걸어 잠가요. 방해된다는 거죠. 산만해지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겠죠. 저도 젊었을 때는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시행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실천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문 열고 들어오는 성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저도 조금 나이가 들었는지 늦게 오는 성도가 많을수록 그 들어올 때 지금 이 시간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 아주 뻔뻔하게 들어와도 밉지가 않고 고맙게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설교 중간에 들어오는 성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아버지 마음은 이제라도 와줘서 고맙다. 끄트머리 설교라도 들으니 다행이구나. 저는 늦게라도 오는 성도가 와주니까 그래도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성가대 연습하고 일찍 오는 사람은 별로 안 고마운데 늦게 오는 그분이 고마운 거야. 예. 늦었어도 고마워요.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습관적으로 늘 늦게 오는 사람. 제가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 두 CCTV로 다 촬영해놨습니다. 늘 늦게 오는 사람, 늘 습관적으로 늦게 와. 이게 문제지. 정말 차가 막히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늦게 오는 거야. 그건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지만 늘 습관적으로 늦게 와. 그리고 주무시고 조시는 분들 있잖아. 주무시고 조시는 분들 우리 교회 5분이 계시거든. 그런데 어젯밤에 철회를 해서 단 한숨도 못 주무셔가지고 주무시면 내가 얼마든지 이해를 해. 근데 아주 습관적으로 주무셔. 주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실까? 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진노하셨다가 징계하셨다가 또 싸매어 주시고, 자 2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2장 16절 17절에 나와요. 자,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첫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에게 가버린 거예요. 다시는 너의 입술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하여 버리겠다. 바알 이름을 부르지도 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리라. 바알을 기억하지 않도록 하겠다. 너희 입에서 바알을 부르지도 마라. 자, 우리가 호세아서 3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회복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회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여러분 점을 보거나 타로 보거나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거예요. 서점에 가서 보니까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반응하지 않는 연습. 반응하지 않는 연습.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반응하지 않는 연습. 자, 내용이 뭐였냐면 단순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괜히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담아두고 잠 못 자고 씩씩거리고 막 공격하고 밤새 끙끙 앓는 것은 내가 진 거죠. 왜 상처를 받아요? 반응하지 말아요. 내 안에서 반응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 말 한마디에 반응을 하고 그걸 갖다가 여기다 낚싯바늘로 딱 고리를 묶어가지고 그것이 나한테 뭐라고 나를 갖다가 뭐 뚱뚱하다고 빼빼하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그걸 갖다가 속에서 분노를 반응하지 않는 연습. 반응하지 않는 연습. 반응하지 하면 되는 거예요. 상처받지 마세요. 아셨어요? 마음에 두지 마. 봐봐. 온갖 세상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들 하는 말에 뉴스에 밤새 끙끙 앓고 이 나라가 도대체 또 두 번째 연이어서 탄핵이 되는가? 또 촛불 뭐 한다고 뉴스만 나오면 나라 망한다. 경제 망했다.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제가 안 봐야 되는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또 미국에 갔다고 비행기 타고 또 갔대요. 그랬더니 댓글에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태풍에 날아가서 그냥 비행기가 뒤집혀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악한 댓글만 한 수천 개가 달렸더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와, 그거 보니까 또 속상해. 세상 일에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목사님 설교 잘 들어보면 뭔가 있다 그래도 있어. 여러분 삶 속에요. 진짜 필요한 엑기스만 뽑아서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뭐 누가 뭐랬는데 뭐래 막 거기에 막 그냥 막 골치가 아프고 요즘은 뉴스 채널이 또 많이 생겨가지고 하루 종일 뉴스만 나오고 그거 보다 보면 왜냐면 또 목사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해서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요 소화가 안 돼. 얼마나 속상해. 그러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자, 세상 일에 반응하지 말고 진짜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경고의 말씀, 진노에 거기에 반응하는 훈련이 돼야 되고 거기에 반응하는 연습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민감해 반응해야 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죽어버렸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죽어버렸대. 대신 다른 두려움이 그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대. 자,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미 죽어버렸어. 그리고 다른 것이 들어왔어. 세상 일의 공포에 잠겨서 세상 사건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산다는 거야. 경기가 힘들대, 망했대, IMF보다 더 힘들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세상 일에는 두려워 벌벌 떨며 살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죽어버렸어. 전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세상 일들은 더 커져서 나를 두렵게 하고 세상 일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 공포 속에 잠 못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려워? 무엇이 두려운데? 시시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시시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세상이 두려워 있어. 하나님이 두려워야 될 우리 성도가 하찮고 시시한 것이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봐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은 그 두려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회복되면 세상 것은 시시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죽어버리면 세상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해.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회복되잖아.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사람이 두려워? 돈 없고 가난한 게 두려워? 병든 것이 두려워? 자식이 성공 못하고 아직도 시집장가도 못 가는 게 두려워?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세상 일은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안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빚진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약한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은 뭐냐?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내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바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바알을 두려워했던 세상을 두려웠던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 내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주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원망을 안으리, 나는 불평을 안으리. 축복의 통로가 되고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시다. 정성을 다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바꾸시려고 응답을 미룬 하나님, 내 욕심을 포기케 하려고
환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신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드리리.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드리리.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웠던, 바알 우상을 두려워했던 그런 일들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삽니까? 시시한 것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 봅시다. 그것이 내 안에서 이 시간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하찮은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바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며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을 두려워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 보인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며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시시하고 헛된 세상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께 예물 드립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 아버지 앞에 이 적은 것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받으시고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이 헌신을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